오늘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받은 죄인의 감사. 우리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농담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이 뭔지 아세요? 넌센스입니다. 참고로 너무 심각하셔서 감이에요. 감.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주께 감 사드려. 생각보다는 반응이 별로였어요. 자, 감사가 중요합니다. 바울도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도 감사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고린도 후서 보면 정말 막 너무너무 눈물이 앞을 가려. 고생 많이 하셨구나. 하나님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서신 곳곳에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감사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자, 옆에 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현재 상황에서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고 답을 찾아보세요. 1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를 감사 제목이 많은데 여기서는 세 가지 정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나를 능하게 하셨다. 사도로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내게 힘 주셨다. 능력 주셨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갈 힘과 능력 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뭔 것 같으세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안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는 성실합니까? 신실합니까? 충성됩니까? 사람 꽤 괜찮습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이게 임직예배 단골 구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맡기신 것에 감사한다 그랬는데 바울은 대단한 직분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있지도 않는 사도라는 직분을 받아서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에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거 세 개만 감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사도 바울의 감사를 더 풍성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복음성가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기회가 있으면 찬양 대회 때 그때 한번 할까?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정말 부르고 싶네.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이고 또 복음성가 가사였는데 여러분 바울은 앞선 거 세 가지만 딸랑 감사한 게 아니라 그의 전 인생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나의 삶,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거,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목회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감격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없었으면 오늘의 내가 없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요즘 조금 삶이 어려워서 좀 불만족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죠? 이전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할 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 생명 얻고 새 사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받을 자격은 조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옛다 하고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지탱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또 풍성해질 수 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 오늘의 나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전의 나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던 청년 시절,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은 바울의 과거를 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의 과거,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전에는 이라고 고백하는 그의 과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뭔가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면 바울의 고백처럼 그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 그러셨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용서받고 새 사람 됐습니다. 아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겸손히 돌아보고 인정하면 어떤 인생이었는가? 세 가지 단어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비방자. 두 번째는 뭡니까? 박해자. 세 번째는 뭡니까?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비방자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악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악의적으로 말하는 그런 과거의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박해자는 뭡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바울이 어땠는지 아시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폭행자는 어떤 뜻이라고요? 성도를 학대하는,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믿는 사람들을,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 물리적으로 폭행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한마디로 딱 보여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8장 3절이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한마디로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잔멸이 뭐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어떻게 된 건지 한국 사람인데 영어가 더 와닿아. 뭐라고 되어 있어요? destroy. 파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날리고 건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신자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들을 파괴하려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의 젊음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청년의 시절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무너뜨리려고 그의 청춘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가 돼서 그 시절을 이렇게 돌아볼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팠겠어요. 여러분 저도 가끔씩 어떤 과거의 어떤 장면이 생각나면 막 민망해 죽겠어요. 막 너무나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런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치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막 예수님 찾아서 돌아다니신 분 계세요? 그런 구도자의 삶을 사신 분 계세요?
대부분은 주님께서 찾아오셨는 줄 믿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요즘 그 재미가 있어요. 어떤 재미냐면 예수님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셨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듣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의 회심의 이야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울이었던 시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너무나 극적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회심 그 장면 한번 들여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나쁜 짓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을 때, 교회 앞에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극적으로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느 사람들 저렇게 찾아오지 않으세요. 왜요? 저만 봐도 그냥 얌전히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요 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강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막 예수 믿을 때 요란하게 막 정말 누가 들어도 신기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간증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사람 독할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수님 믿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같이 믿고 싶어해. 여러분 그 전과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사람에 따라서 사람 봐가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충분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이게 충분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바울은 돌아오지 않아요. 적대자였기 때문에, 원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여전히 망가뜨리려고, 성도들 잡아 죽이려고 오늘날의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길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메섹 도상이라고 얘기해요. 그 길가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빛 가운데 찾아오세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바울에게도 빛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만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 같으면 여러분 여쭤봤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제가 언제 당신을 박해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 핍박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사울이 자신을 핍박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울은 지금 누구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어떤 등식이 성립됩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 교회는 예수님의 몸.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속해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때로는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전날 바울은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회심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다르지만 유사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사도 바울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기풍. 제가 이번에 한자를 처음 봤는데 풍년의 근간이 되라. 풍년의 근간이 되라. 농사 짓는 세계에서 농사 잘 짓는 아들 되라. 그런 바람이셨는지 아무튼 이기풍이라고 이름 지으셨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는 이기풍 목사님의 청년 시절을 건달이나 또는 깡패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평양에서 주먹을 좀 쓰셨던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평양 주먹이 유명하잖아요. 이기풍 목사님도 청년 시절에 예수님이 전혀 모르던 시절에 평양에서 주먹질 좀 하셨던 그런 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은 마포삼열 선교사예요. 모펫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큰 기여를 하신 외국인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20대 중반에 조선 땅에 오셔서 평양에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 청년 이기풍이 주먹 좀 쓰고 성질 좀 있는 이기풍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못마땅합니까? 서양 귀신 전한다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평양 시내에서 마포 3열 선교사님을 보고 승질을 부리면서 돌을 집어 던졌는데 턱이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어떻게 던지면 턱이 깨질까요? 해보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볼 때 뭐 적당한 크기를 진짜 야구 투수같이 던져서 맞췄든가 아니면 그보다 훨씬 큰 돌을 가까이에서 던져서 맞췄든가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유튜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포 3열 선교사님이 20대 중반에 조선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이기풍 청년에게 돌로 맞아가지고 턱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인간적으로 죄책감은 있었는데 그 후에 원산으로 갑니다. 청년 이기풍이 원산, 동해 쪽에 있는 원산에 가서 그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밝은 빛이 방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밝은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소리가 들려 이르시되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 앞에. 불러야 되잖아. 기풍아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거는 기풍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그때 다른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청년 이기풍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보이지 않는 소리가 네가 박해하는 뭐 예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날건달인데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원산에서 선교하시는 스왈른이라는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그 신앙을 잘 인도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포 3열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만 용서하셔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나 피해 입힌 사람, 내가 혹시나 잘못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기풍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마포 3년 선교사님한테 당신은 모르시겠지만 바로 접니다. 당신의 턱을 날린 사람이 접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그분을 만나고 믿기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마포 3년 선교사님 대인배 I am okay 얘기하면서 신앙의 길로 잘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첫 번째 목사 안수식 때 7명의 목사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 우리 조선교회의 첫 번째 7인의 목사 가운데 포함되는 그 목사님이 이기풍 목사님이셨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그렇게 만나고 한평생 복음전도 사역했던 것처럼 이기풍 목사님도 예수님 그렇게 만나고 나서 복음전도 사역하는데 여러분, 생각했대요. 예수님께서 땅끝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나는 조선의 땅끝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어디 가셨대요? 맨날 가고 싶어 하는 데 있잖아요. 어디? 제주도 가셨대. 제주도. 한평생 제주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시다가 일제시대 옥고 치르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여러분 제주도 가시면 에코랜드 이런 데만 가지 마시고 스누피 기념관 이런 데만 가지 마시고 여러분 가시면 이기풍 목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가면 정말 끝내주게 재미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상이 되죠? 저기 구석에 이렇게 나지막한 건물이 있고 이기풍 목사 기념관 써 있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재미없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가서 보잖아요. 사진 한 장 기록 하나가 새롭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 번 갔다 왔는데 이제 다시는 안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까운 제 친구 여기 세종 새누리의 김태공 목사가 자기 외할머니가 이기풍 목사님 전도 신방할 때 옆에서 조력했던 분이래요. 얼마나 자랑을 해댔었는지.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할머니가 제주도에서 이기풍 목사님 조력하던 분이라고. 제가 한동안 우리 외할머니를 굉장히 원망했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튼 저희 외할머니는 저 키워주셨으니까 더 귀한 일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꼭 가보세요.
이런 얘기 듣고도 안 가면 안 돼요. 이기풍 목사님 너무나 훌륭한,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의 간증과 그분의 훗날의 여러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기풍 목사님이야말로 조선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어제 이렇게 슬라이드 정리하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 두 분이 나이 차이가 4살입니다. 네? 4살. 네. 저랑 우리 한 교수님 4살. 네, 4살인데 인생을 비슷하게 사셨어. 돌아가신 해가 한 해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해에 1살 정도 차이 나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서양 선교사로서, 조선의 목사로서 우리 각자 주님 앞에 정말 복되고 귀한 삶을 사시다가 충성되게 사시다가 천국 가셨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바울이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서 당시로서 오늘날에 너무 감사한 나의 나된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무슨 깨달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왔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 구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게 안 되죠? 근데 바울은 될까요, 안 될까요? 바울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그 죄인들 중에서 가장 악랄한 게 누구라고요? 그 죄인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라고요? 자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영어로 보니까 월스트한 사람이 나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 고백은 사실입니까? 여러분 온 인류 중에 사도 바울이 제일로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께서 저를 막 죄인이라고 나무라시던 경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때 깨달았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최악이구나, 이런 인지와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내가 정말 소망 없이 죽어가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사도 바울만의 유니크한 아주 독특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다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떠나 살았어요.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얘기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죄와 우리의 죄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예요?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탄 기쁘세요? 성탄이 막 그렇게 우리가 막 룰루랄라 할 날이에요? 저는 성탄이 그렇게 슬퍼요. 항상 예수님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 위해 목숨 주러 오셨어요. 여러분 그 생명의 대속의 역사가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종 제가 왜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주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죄인이죠.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떠났었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모욕하고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여러분 하는 사람들은 주님 만나는 것이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되어야 돼요? 병든 사람 되어야 돼요? 병든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듦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저는 괜찮습니다. 전 멀쩡해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이야, 넌 의사가 필요 없구나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 세리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심지어 몸을 팔던 여자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봤습니까? 주여 저는 제게 소망이 없어요. 제게 소망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을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병들음을, 자신의 그 연약과 소망 없음을 고백하는 그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괜찮아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분들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바울이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을 바울 나름대로 성령 안에서 표현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동안 디모데전서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세 번역으로 읽어보세요. 14절. 자, 시작. 우리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과거 좀 들으셨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으로 오늘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어야 되는 인생이 뭐여야 하냐, 무엇이어야 하냐.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안에서 얻은 그 믿음과 사랑을 어떻게 하는 인생?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시는 이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입니까? 율법적으로 다가오세요? 의무처럼 다가오세요? 숙제나 과제처럼 다가오세요? 매주 한 번 교회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의무 방어전 같이 느껴져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 30, 40대 우리 젊은이들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교회 다니면서 힘든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매주 교회 가는 게 가장 힘들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매주 교회 오지도 않으면서. 내가 그 앙케이트를 보면서 화가 나대. 매주 교회 오지도 않으면서. 그쵸? 죄송해요. 제가 약간 평정심을 잃었어요. 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의무나 우리의 숙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리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거 뭔가 something wrong, 그쵸? 왜요? 믿지 않는 분들하고 똑같아요? 믿음이 있는데? 이 기가 막힌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왜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그게 숙제같이 느껴지니까 힘든 거예요. 뭐가 되면 쉬워요? 이게 특권이 되면 쉬운 거예요. 하나님, 제게 세상에 특권을 주셨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세상 어떤 사람이 하나님하고 소통합니까? 이게 놀라운 특권이군요. 그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가 쉬워요. 남들 못하는 거 다 해야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영적인 고와 같이 인상 쓰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기가 죽어서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받은 사람들이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들은 표정도 다르잖아요. 사랑받는지 몰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사랑받는 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하다가 여기에 잠깐 꽂혀가지고요. 야, 나 믿음 누려야겠다. 나 그 사랑 누려야겠다. 여러분, 제가 그 다짐을 새롭게 했어요. 다른 내용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인 것 같아요.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상 펴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믿음과 사랑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그분의 깨달음을 저희 가운데 나누어 주고 계세요.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어. 근데 나는 왜 그렇게 구원받은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너무 부끄러운 나의 과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바울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의 과거 숨기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과 사랑을 누리는 이것만 좀 하나님 알아주세요. 우리 교인들도 그것만 아시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건 뭐예요? 야, 바울아, 너의 케이스가 정말 특별하지. 너 같은 인간을 너 같으면 구원하겠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체 오래 참으시다가 바울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원치 않았던 어떤 효과가 있는가? 후대에 바울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세상에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을 해주셔서 사도로 쓰신다고? 나는 당연히 되겠네. 나는 당연히 되겠어. 내가 하나님을 신성모독을 한 적이 있어. 내가 무슨 폭행을 한 적이 있어. 교회를 박해한 적이 있어. 내가 볼 때는 바울보다 훨씬 나으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 여러분,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좀 노셨어요? 과거에 좀 노셨어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삶을 사셨어요? 네. 저는 여러분 X세대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과거 화려했죠. 네. 멀쩡한 청바지가 없었어요. 이거 모르시나? 요즘 젊은 분들은 너무 옷을 얌전하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옷을 다 찢어 입고 다녀야지. 네? 네.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 보여드렸던 우리의 지난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또 온 세상 가운데 정말 너무나 끔찍한 살인마라도 여러분,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앞에 나온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의 인생과 신앙 여정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 펴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죄인도, 죄수 중에 괴수도, 가장 최악의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할 것은 이 신앙을, 이 믿음과 사랑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내가 본보기가 되어서 나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